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고, 그 두로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만류했지만은 바울이 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로의 밑에 있는 돌레마이라는 항구에 들려서 또 하룻밤을 자고 다시 가이사라의 집사 빌립의 집에 도착하여서 여장을 풀고 여러 날을 있다가 거기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또 거기에 있던 많은 제자들과 관계되는 분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사도 바울이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야고보와 모든 장로님들에게 이 사실을 다 보고해주고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야고보를 만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장로님들과 야고보에게 다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야고보와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맹세한 4명의 사람이 있다. 그 4명을 돈을 들여서 머리를 깎게 하고 결례를 행하게 하고 맹세해가지고 바울이 절대 당신들이 오해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든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맹세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듣는 데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하고, 바울은 그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존중해서 그 4명을 예비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결례를 행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오해를 풀려고 해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바울을 올가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드로비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는 것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바울이 데려갔을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왜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성전에 와서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막 책망하면서 성전을 정리한 성전 청결 행사를 행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돈을 환전하고 뭐 비둘기와 짐승을 팔면서 성전 바깥을 주위를 이렇게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청결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식양대로 짓도록 할 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 유대인들의 남자,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뜰, 이렇게 쭉쭉 차근차근 그 영역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만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이방인의 뜰을 짓밟아 가지고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환전하며 성전세를 받아들이는 장소로 쓰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방인의 뜰을 짓밟는 것을 혼내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환전하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여기에 장사하는 장소로 왜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 이방인의 뜰을 짓밟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내나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을 바깥에서 만났던 그 바울을 보고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오해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이 바로 똑같이 율법의 책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죠. 그 동일한 그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또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사탄의 이 간교한 전략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바깥에 있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켜서 교회를 다 깨고 이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성전 주위에 있으면서 모든 성전의 이권을 다 가로채가지고 가져가는 그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다 하는 시오니즘에 빠져있는 사상에 가니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아직도 안 왔다고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는 그 자기를 구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바울을 붙잡는 이 자들이 다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은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지금 죽이려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의 군대에 연락이 간 겁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책임자인 천부장이 막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와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하고, 그를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예비하신 것이죠. 자, 내일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교한 책략으로 우리 기독교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믿음을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의 영역이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간교하게 이간질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바로 전하려고 하면 바울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이 사탄의 세력을, 그들의 간교한 책략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이 놀라운 의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설교했던 것 같이,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만류했지만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가이사라에서도 울면서 제자들이 가지 못하게 막았지만은 바울이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고되어 있는 그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불타는 정신으로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어려움이 와도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좀 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